오늘 처음 오시고 지난 시간에 안 오신 분들 위해서 지난 시간에 뭘 어떻게 했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도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됐는데 잘 안 된 이유가 뭔가 하고 자꾸 찾아봤더니 기도를 내가 할 때 그때는 절대로 기도가 안 되는 거를 제가 확인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가 안 됐는데 기도는 내가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겠다고 하면은 기도는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기도는 예수님이 주체인 거야. 여러분들이 주체가 아니고. 그래서 기도는 꼭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해달라고 예수님이 해주셔야 기도는 되는 거야. 주객이 전도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하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죠? 그래서 자꾸 어린아이가 돼서 예수님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방법 직접 해달라고 자꾸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하는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는 어느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30일 피정을 했다. 그 이후에 그냥 대충 한다. 기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또 잘하시는 묵주기도, 9일 기도, 또 50일 기도를 했다. 그 후에 대충 하면 기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기도가 잘 되느냐 하면 기도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냐면은 매 순간 여러분들 안에 매 순간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스스로 살펴보세요.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것은 사람들 찾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이 어려움을 예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막 하면은 어려운 일들이 아주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끌어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평상시에 수시로 자꾸 예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자꾸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 계시니까 나는 계속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또? 기도의 핵심의 내용은? 여러분들은
원죄를 이렇게 함께 지고 태어났는데 공동체, 인간 공동체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걸 짊어지고 태어났는데 세례를 받아도 원죄의 결과는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원래 거룩하고 이롭게 태어났어요. 창조됐고. 그런데 원죄의 결과로 인해서 거룩함과 이로움이 상실됐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욕이라 그러는데 죄로 기우는 경향. 우리가 하느님께 기울어져 있지 않고 정말 수치스럽게도 죄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똑바로 쓰려고 그러지 않으면 죄로 넘어가는 사람들인 거야. 나의 상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 저의 거룩함과 이로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죄로 기울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예수님께로 향했겠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자꾸 이거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원죄의 결과인데 우리는 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말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도 또 죄를 짓고 살아요. 이걸 본죄라 그러면 이 본죄의 결과도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봐도 그 죄의 결과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걸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의 결과도 내가 대죄를 지으면 우리는 죽을 죄라 그러잖아요. 나는 영적으로 영혼도 나의 모든 것도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거의 죽어서 우리 중환자실에 가면은 의식도 없고 여러 가지 주사기 매달고 의식도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사람이 죽을 정도의 상태죠. 그게 죽을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의 죄의 결과에서 치유되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받더라도 예수님, 제가 죄를 입으면서 예수님께도 상처를 입히고 이웃들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나 자신도 상처를 입은데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저의 죄의 결과를 치유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강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방법으로는 청원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내가 예수님께 청할 게 뭐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아주 시시콜콜하게 아까도 제가 저 뒤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분이 병원에 계시대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상황을 제가 대신해서 하면 그 상황 설명을 다 하고 어떻게 해서 그러고 또 내가 바라는 거 예수님께 다 청하고 현실이 또 어떻고 이걸 다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게 있죠. 그 원하는 거를 아주 간절히 청해서 들어달라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고 이 기도를 하면 우리가 교만해져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청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못 느껴도 나는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가 못 들어도 나의 영혼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임신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 아기의 형태가 없더라도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생명이 곧 영혼인 거예요. 형체를 갖추고 있지 않지만 영혼이 없으면 그냥 살덩어리인 거예요. 우리도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 떠나면. 그래서 임신한 상태에서는 영혼이 들어가면 이 영혼은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의식적으로 몰라도 내 안에는 영혼이 있어서 듣고,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꿈에서 뭔가를 자꾸 얘기해 주거나 좀 시간이 지나면 아 이거구나 하고 떠오르게 하는 뭐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영혼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다면은 반드시 경청을 해야 한다. 경청한다는 것은 내가 못 알아들어도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안에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결과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치유의 과정의 시간이고, 또 나 스스로는 영혼이 내가 의식할 수 있도록 뭔가를 이렇게 하는 시간인 거야. 그래서 이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성체조배와 사순절 이걸 주제로 했는데, 저희가 지난번 재수요일 날 이렇게 보니까 죄를 얹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책, 매일 미사 책에 보면은 재수요일에는 죄를 그렇게 이마에 바르고 겸손하게 회개를 다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겸손 먼저 하겠는데, 우리는 이제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이 삶 안에서 자주 실수하는 그 겸손이 있어요. 이 겸손은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상태의 이 겸손. 예를 들어서 이제 요셉이라고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 알죠?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간 요셉. 요셉이 왜 팔려갔죠? 노예로?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제들도 자꾸 자기 앞에서 절한다 그러고, 부모님들도 자기 앞에서 다 절한다 그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아주 많이 한 거야. 근데 이 얘기를 들은 형제들은 그 성경에 나온 대로 너무나 화가 났어요. 막 분노가 치올랐어요. 왜 치올랐을까? 요셉이 이 형제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요. 어떤 배려가 없었느냐면은, 요셉은 자기가 꿈을 꿨으니까 꿈꾼 사실을 그냥 다 얘기했으니까 이게 내가 무슨 잘못이야. 나는 꿈꾼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얘기한 건데, 부모님들조차도 요셉을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화가 나고 불편했어요. 근데 요셉은 막 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 현실 안에서 지금의 이제 이 시기의 현실 안에서 말씀드리면, 어느 가정의 아이가 대학 시험을 봤는데 대학이 떨어졌어. 그런데 어떤 아이는 아주 좋은 대학에 갔어요. 지금은 그럼 어떡하겠어요? 지금은 막 어디 가서 무슨 활동하고 누구랑 모여서 또 뭐 술을 마시고 뭐 하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겠죠? 그런데 얘는 이제 현실적으로 자기가 친구들하고 하는 얘기 들으니까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얘 앞에서 그 얘기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세요?
지금 대학에 떨어져가지고 너무나 상심하고 힘들어하는데 유엔테 똑같이 하고 그랬어요.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과 상황에 갇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있는 그대로를 상대방,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막 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여기서 겸손하려면 아무리 내가 지금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아주 너무 기분이 좋고 뭐 그러고 또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서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도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앞에 가서는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친구를 배려해서. 여러분들이 또 어느 직장에 가서 내가 좋은 직장에서 또 막 이렇게 승진을 했어요. 근데 다른 집에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집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그 얘기를 막 하면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처럼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이 겸손은 있는 그대로 내가 현실 안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뭐 괜찮다가 아니고 아주 사소한 거라도 옆에 있는 사람의 사정이 어떤지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저도 너무나 많이 저지르고 사는 거예요. 뭐 있는 건 있는 거니까. 근데 이웃을 살피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집트의 요셉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현실 삶 안에서 겸손하게 사는 그런 삶을 이렇게 특별히 사순절에 잘 익혀서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제 나누겠습니다. 죄를 성찰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느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찰하는 방법, 하나는 마귀 안에서 악에게 끌려가서 성찰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안에 하느님께로부터 하느님 안에서 내가 성찰을 하면은 아무리 내가 대죄를 져도 기쁨 점점 깊어져요. 여러분들이 죄를 성찰하는데 점점 기뻐지고 평화로움이 찾아오고 행복함을 느끼고 그래서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성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의 영향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성찰하면 성당에 나가고 싶지가 않아. 첫 번째.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생각만 해도 막 성질만 나고 좌절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악의 영향에서 올 수 있는 그 슬픔들, 괴로움들, 또 자꾸 변명하고 남의 탓을 하려고 그러고 또 뭐 복수하려고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오는 것들은 악의 영향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악의 영향 안에서 죄를 성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죄를 졌으면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시면서 자꾸 예수님께 그 자비를 청해서 성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예로
악에 끌려가서 성찰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유다 알죠? 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 너무나 그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사랑했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더 정직하게 아니면 뭐 하여간 최대한 뭐라 그러죠? 순수하게. 근데 예수님을 팔아버렸어. 그런 사람이. 그래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유다하고 비교해 보면은 유다는 막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자기가 지은 죄를 처절하게 뉘우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유다가 자기의 죄를 봤다면 그렇게 성찰하고 처절해 하면서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정말로 뭐 어떻게 보면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면서 한편으로 더 크게 감사하고 예수님을 더 잘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악의 유혹에 빠져서 성찰하니까 자살하고 싶어하는 충동, 자살하려고 하는 그거에 빠져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몰라도 청년들이 아주 많은 수요에 보면 제가 명동에서 고해성사를 계속 줬는데 청년들이 와서 자살하고 싶다고 고해성사 보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악의 영향에서 죄를 성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미사를 이제 주일 미사를 이제 오시는 거야. 오시는데 집에서 잠깐 가족들 간의 싸움 아주 뭐가 간단한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성당을 못 나와. 또 그것 때문에 나와서도 성찰을 못 모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악의 유혹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이거는 내가 성당에 못 가게 하려고 하는 악의 공격이구나. 또 못 가게 하려고 남편을 공격해서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또 아내를 공격해서 애들을 공격해서 나를 성당에 못 가게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고 그래더라도 나와서 성찰을 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이제 분명히 악의 영향에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성당을 제가 나오기 전에 아주 이렇게 기분 나쁜 일 때문에 싸워서 성당을 갈 수가 없어서 못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듣는데 이거 올바른 죄의 성찰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라도 예수님을 청해서 예수님께 가면은 더 성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신부님이 이런 일을 같이 합시다 할 때도, 반드시 악이 그렇게 따르지 못하도록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도 힘들게 할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청해서 그걸 이겨내면서 가셔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성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렇고 이웃들에게도 죄를 성찰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 부르고 성찰해야 돼. 잘못하면은 그 죄를 네가 아무리 뼈저리게 뉘우치고 막 그래도 그거는 너를 더 절망감으로 좌절감에 빠지게 해. 그래서 네가 성찰을 했는데 기쁘지 않으면 그건 잘못 성찰한 거야. 예수님 안에서 성찰하면은 아무리 대죄를 줘도
기쁨을 느끼게 돼 있어요. 눈물을 흘려서 슬퍼도 기쁨의 눈물이 될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하시고, 또 대제인에게 제가 대제를 줬어요. 근데 성당에 왔어요. 고해성사를 보기가 참 힘들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그런 상황이라니 해가지고 성당을 안 와. 자꾸 안 오다 보면 계속 안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누가 있더라도 대제를 졌는데 고해성사를 지금 볼 수가 없어요. 또 준비도 잘 안 됐어요. 오셔서 예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성취를 영하셔야 돼요. 아셨죠? 성당을 안 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 기회가 되면 고해성사를 빨리 보시면 돼요. 근데 대제를 졌으니까 나는 성당은 못 나가고 이러면은 대제 한 번 주면 여러분들의 양심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나 이 모든 게 다 흔들려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오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보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성당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마음이 설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보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저도 잘 몰랐는데 왜 그러시는가 했더니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그 소명, 당신의 이 세상에 오신 그 뜻에 따라서 죄인을 보면은 연민이 생기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힘을 주시려고 하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 하나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인 여러분을 볼 때 너무나 연민에 복받쳐서 설레고 여러분들을 보듬어 안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 구세주시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어떤 아이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럴 때 부모는 그 애가 잘하고 잘못한 걸 떠나서 가서 걔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품어주는 우리 이걸 연민이라는데 예수님은 그 연민이 넘치고 넘쳐서 생명도 바치신 분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이 하느님을 만나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저도 이제 이래서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알지 못해서, 죄인지도 몰라서, 단 한 번도 고해성사를 보지도 못하고, 잘못을 계속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잘못을 계속 하니까 그게 계속 쌓였겠죠? 그리고 쌓였는데 단 한 번도 고해성사를 안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알지 못해서 고해성사를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자꾸 여러분들이 청하면은 예수님이 알려주셔요. 한두 개가 아니니까 계속 청해서 고해성사 보지 못한 그 죄들을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아야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고 티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불린 거예요. 계속 그걸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이 깨끗해지고 순수한 사람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 위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해성사를 보면 우리는
은혜로운 성사, 은혜로운 고해성사. 나는 고해성사를 보고 참 은혜로운 하느님의 그 자비와 용서를 체험하는 성사를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사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루카복음 7장 36에서 50절을 보면은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해서 눈물로 이렇게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막 씻어줬잖아요. 예수님 발을.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하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그랬는데 이 죄 많은 여인을 보니까 분명한 거 하나는 말도 못하면서 눈물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분명히 이 상황을 봐도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 이 사랑을 얼마나 깊게 많이 체험했으면, 그렇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예수님 발을 적시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그 사랑하는 방법으로 머리카락으로. 그래서 여기는 사랑에 넘치는 이 행위가 주고받고 그런 게 보이죠. 이게 이제 은혜로운 회개와 그 죄의 용서, 고해성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의미가 이제 뭔지 몰라서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에게 다가왔던 거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는 죄의 횟수로 우리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 횟수가 많아서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구나, 이렇게 쉽게 우리에겐 다가오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죄의 무게와 죄의 깊이를 이 죄 많은 여인이 알고 그거를 고백한 거예요. 제가 죄를 몇 번이나 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죄 저런 죄를 이렇게 졌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아뢰는 게 아니고, 죄 많은 여인이 죄의 무게를, 죄의 깊이를 예수님께 고백해서 그 은혜로운 고해성사를, 자비와 용서를 체험한 거로 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나의 죄의 무게와 깊이를 알아낼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죄를 졌는데 은혜로운 성사를 보고 싶은데 내 죄의 깊이와 무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 저 자신을 보니까 이것도 제가 막 죄의 깊이가 어떤지 막 이렇게 해봐야 이게 안 돼요. 제 능력 밖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저의 죄 깊이와 무게를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이 죄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시고 상처를 입으시고 그러셨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저 죄의 무게와 깊이를 알게 해주십시오. 자꾸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청하면 예수님이 알려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사를 보기 전에도 그냥 가서 몇 번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사를 봐도 좀 허해. 예수님이 어떤 자비의 용서가 이게 체험되지가 않아요. 신부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 성사는 하느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성사라고 그래요. 신부님이 아무리 그래도 하느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가시면 하느님의 자비의 용서를 체험하면서 은혜로운 회개,
은혜로운 고해성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죄의 무게와 깊이를 자꾸 예수님께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죄의 무게와 깊이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게 또 이제 다른 편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나의 죄의 무게와 깊이가 이랬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로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나의 죄의 무게를 받고 또 깊이를 알고 그만큼 힘들어 하시고 아주 괴로워하셨는데 그거를 견디어내시고 기다려 주셨어. 기다리고 계셔.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견디어내고 기다리고 계셔. 근데 이 견디어내고 기다린다는 거는 깊은 사랑에서이겠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이웃의 친구들이나 누가 잘못을 했을 때 즉각 얘기하지 않고 견디어내고 기다려주고 나는 지금 입 안에서 막 이게 나가려고 막 그러는데 안 내보내고 견뎌내 기다려주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그 사람이 깨달았을 때 그렇게 오래도록 어떻게 그걸 견뎌내고 그랬어? 근데 견뎌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랬어.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견뎌내면서 이 사람이 잘 나가기를 계속 한 게 이 사람이 나중에 보이겠죠? 그러면 죄의 무게와 깊이를 안다는 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섬세하게 가까이에서 아주 상세하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무게를 깊게 체험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해 성사를 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은혜로운 성사가 되기를 바라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어떤 거 하나라도 죄의 무게와 깊이를 깊게 알고 가서 성사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운 예수님의 사랑 이거를 깨달아서 얼마나 많이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많이 나를 잘 알고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한번 잠깐 실습을 하겠어요. 잠깐 지난번처럼 잊어버릴 수 있어서 실습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편하게 이렇게 앉으셔서 예수님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또 성모님을 잘 느끼시는 분은 성모님 이렇게 부르시고 잘 안 느끼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는데 그 느낌이 있으면 그 느낌으로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죄를 성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꼭 죄가 아니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제가 오늘 하루 삶 산 거 돌이켜볼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또 예수님께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것 같은 게 있으면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 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시간을 한 4, 5분 드릴 테니까 충분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집에 있을 때 막 TV만 아니면 또 뭐 막 정신없이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하고 이런 부분에서 자꾸 대화를 하시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아주 잘 느낄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우리가 묵주기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언젠가는 강의하게 될 것 같은데, 묵주기도의 기원은 예전에 이제 수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수도자들 중에는 글을 배운 수도자가 있고 글을 배우지 못한 수도자도 있었어요. 시편이 150편인데 150편을 잘 못하니까 150번 주님의 기도하든지 150번 그 묵주도 맞춰서 이렇게 하든지 성모송을 하든지,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이렇게 모양을 갖추면서 묵주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원을 이제 안다면 묵주기도는 왜 생겼어요? 주님의 기도 150번은 왜 생기고? 글을 몰라서.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배우질 않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묵주기도가 아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느님, 성모님을 만나서 성모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주고받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이거 없이 묵주기도만 1000단을 바쳤다. 근데 나는 성모님에 대한 어떤 체험도 없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묵주기도를 하시다가도 성모님의 느낌이 있으면 기도의 주체는 누구? 하느님이죠. 멈춰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느낌 있고 성모님, 예수님이 뭔가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도 다 무시하고 그냥 묵주기도만 해. 잘못되는 거죠. 이건 분명히 잘못되는 거예요. 혼자서 십자가의 길을 할 때도 십자가의 길 14처 전체를 다 하는 게 우리는 목표가 아닌 거예요. 목표는, 십자가의 길을 하는 목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어느 철을 지나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뭔가 자꾸 이렇게 뭔가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 멈춰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게 하시는 게 14처를 잘하는 방법인 거예요. 나는 오늘 14처를 하기로 왔으니까 그냥 다 하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주고받은 게 없어. 그리고 막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기도를 하든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땡기고 뭔가를 하실 때는 그분께 맡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있다 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죄라고 그러는 거죠.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서 살면 계속 그러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오늘 좀 새롭게 명확히 하는 거야.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얘기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주 무수한 죄, 대죄든 소죄든 아무리 많이 져도 고해 성사를 볼 마음이 있고 뉘우칠 마음이 있는 죄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죄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제 잘못 생각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다 죄라고 생각해.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죄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완전히 없어져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럼 무엇이 죄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지도 않아요. 어떤 죄도 용서해 달라고 청하지 않으니까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그냥 있으니까 죄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해 줄 수 없는 죄는 죄인 거예요. 근데 어떤 상태냐면 용서를 청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보는데 대충 이렇게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데 대충 청했으니까 남아있는 건 용서가 안 됐겠죠. 그거는 용서받지 못한 죄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청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믿음은 세례성사를 받을 때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이 엄청나게 큰 하늘나라의 그 덕을 넘치도록.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음식할 때 아주 푹 당겨가지고 완전히 절이는 것도 있고 가득 채우는 게 있죠.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하느님께서 믿음, 희망, 사랑의 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냥 막 온전히 이렇게 젖어들은 거예요. 그거도 넘쳐. 근데 믿음, 희망, 사랑의 덕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내가 살면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면 이 믿음이 그렇게 많이 없어져. 사랑이 없는 행동을 하면 또 없어져. 희망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이면 또 없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진 상태로 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 희망, 사랑의 덕도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라 그때그때마다 막 바뀌니까 계속 청하면서 사셔야겠죠? 내가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랑의 덕이 빠져나갔어요. 사랑의 덕을 채워주십시오. 믿음의 덕을 채워주십시오. 희망의 덕을 채워주십시오 하면서 사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할 때 믿음이 없는 상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뭔가를 여러분들이 했다면 그게 죄가 돼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그냥 죄잖아요, 그건.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야 돼. 믿음이 없는 말과 행동을 하면 그건 죄다 하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십계명을 어기는 게 죄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죄다. 이것이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표현을 해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위로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 있다, 너희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위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잘 지킨 사람들은 스스로 위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고 1.1획도 어기지 않아서 너희들이 위로운 사람은 되는 건 아니다. 위로운 사람은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너희들이 위롭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위로워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롭게 해주셔야 위로운 사람이 돼. 이게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롭게 해주셔야 되니까 자꾸 예수님께 위롭게 해달라고 청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님, 저를 위롭게 해주십시오. 위롭게 해주십시오. 자꾸 청하면 여러분들은 언젠가 위로운 사람이 돼요. 그리고 위로운 사람에 합당하게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운 사람이 되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 안 들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주시는데 청하지 않아서 내가 위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다른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율법학자들은 자기 스스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위로운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위로운 사람이 되질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심판에 관한 것. 여러분들이 성사를 보거나 죄를 짓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 같아. 그래서 나를 연옥으로 지옥으로 막 이렇게 보내실 것 같아.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닌 거야. 누가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그 피조물. 그래서 천사들 중에서도 반역을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부류를 우리는 악하다고 부르는 거야. 악하다. 근데 이 부류들은 심판을 이미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의 우두머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심판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해서 내가 죄를 지면 심판을 받을 거야. 이거는 악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성찰해서 그래요. 내가 죄를 지면 하느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성찰하면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분을 내가 생각하면서 내 잘못을 용서 청하고 그러는데 나를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낸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논리가 안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그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하느님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느님은 정말 너그럽고 자비하시고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이 하느님을 부르셔야 돼요. 이 하느님을.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하는 나라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살아야 성당도 정말 나가고 싶어, 정말 가고 싶어, 그래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취접에도 정말 내가 그걸 하면서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내가 계속 체험하면서 있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 아무 데서나 막 할 거예요. 길거리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앉아서도 막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 중세 때에는 그 여러분들 그 시간이 성지순례 가셔서 아시겠지만 연옥 지옥에 대한 그 막 그림들 막 이런 게 너무 많죠. 그때는 사람이 또 태어났는데 지옥으로 갈 사람으로 태어나서 천당으로 갈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막 그 예정설이 또 있었어요. 한동안에 너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종말론에 대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 심판을 하는 거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신자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전해진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더 이상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는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지 하느님이 나를 멀리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연옥은 장소도 또 지옥은 장소도 공간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새롭게 그 종말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주적인 엄청난 큰 공간이 있어서 그 속에서 그 지옥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지옥은 하느님의 빛이 내 안에 못 들어온 상태가 지옥인 거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내가 거부해서, 내가 철저하게 강하게 거부해서 안 들어오면 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않으면 심판받지도 않고 영원데 가지도 않은 거야.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걸 꾸준히 잘하면 왜 연옥을 거쳐서 가요? 왜? 연옥이 하느님의 뜻이 여러분들 괴롭히는 거겠어요? 연옥 가면 물방울, 오늘 복음인가? 물 한 방울 적시는 것도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절대로 연옥 거쳐가지 마시고 지금 하시는 대로 티끌 하나라도 자꾸 예수님께 청하면은 티 없이 깨끗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는 거. 저도 이제 열심히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해서 아주 사소한 거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자꾸 예수님께 청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예수님께 막 따졌어요. 아니 예수님, 저는 인간인데 어떻게 천사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래서 저는 인간인데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죄를 짓는 저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가 느끼기에 네가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청해 본 적이 있니? 여러분들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게 불가능한 거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사가는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언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상설고에 가서 보니까 젊어서 잘못한 죄는 80이 90이 돼도 똑같은 죄를 지고 저한테 계속 제가 도움을 줬더니 계속 와서 반복해서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그 성중독, 무슨 야동 보는 거, 야동 중독, 또 뭐 게임 중독 애들, 알코올 중독,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저에게 계속 도움을 청했어요. 저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명확한 거는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이 사순시기에 단식을 하고 묵주기도를 뭐 사순시기 동안 하고 지을 죄를 죄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작정해서 피하고 살아도 얼마 가지 않으면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는 또 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뭐 머리도 깎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하죠? 손톱에 새카만 매니큐어 칠하고 막 별의별 뭐 립스틱도 막 짙게 바르고 해가지고 또 결심을 했어요. 결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조금 시간이 지나겠지만 또 죄 짓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엄청나게 좌절감, 약간 자괴감, 인간의 그 비참함, 이거를 보면서 점점 우리 인간은 자기만이 들어갈 수 있는 동굴로 들어가요. 점점 깊게 들어가면 자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않아.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죠?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나는 방법은 제가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네가 나한테 죄 지지 않게 해달라고 청한 적 있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청하면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하면서 내가 계속 같은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된 그 죄를 짓는 거에는 악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걸 제거하고 거기에서 속지 말아야 돼요. 악의 메시지라는 건 뭐냐면 하와가 어떤 악의 메시지를 들었죠?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느님처럼 돼.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담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따먹었죠.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거 안에는 여러분들을 아주 솔깃하게 하고 그럴 것 같아 하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가 속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 그걸 알려주십시오. 거기서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자꾸 청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런 일들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날 그 상태에서 벗어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자유로워졌네? 됐네? 이걸 여러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수님, 제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청하고 내가 어떤 죄를 어떻게 짓는지 우리 청원 기도할 때 봤죠? 지난주에 아주 상세하게 내가 죄를 지면서 갖는 느낌이나 있는 모든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그 하느님이 걷지 않은 것들, 제 찌꺼기들, 나의 모든 부족함들을 예수님이 다 제거해 주시고 하느님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상세하게 하라 그랬죠. 상세하게 하고 이 자체를, 죄를 짓는 이 자체나 이 모든 거를 예수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것이 되게, 예수님 제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저도 예수님,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런 죄를 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걸 청하고 살면 여러분들은 어떤 죄라도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체험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거를 한번 또 실습을 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익히면은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내가 내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이거를 빨리 하셔야 돼요. 불가능한 거를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어리석게 살아서 계속 죄 짓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면서 살면 멍청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태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다. 그래서 하느님께 청하면 가능하다. 내가 하지 않고 기도도 내가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면 기도가 잘 된다.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면 당연히 된다. 그걸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자, 아까처럼 예수님, 성모님, 또 성령님, 또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래서 인정해야 되는 게 예수님, 저의 노력으로 저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는지 그것도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려 보세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한번 상세하게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셔서 기도하는 것,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악의 메시지를 자꾸 그거에 속아서 살고 있는 게 뭔지 알려주십시오. 자꾸 청하는 거예요. 제가 속아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제가 스스로 노력한 거, 제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노력한 것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죄 짓지 않게 해주셔야 저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똑같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를 의롭게 해주셔야 저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셔야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제가 노력해서 죄를 짓지 않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 이거는 이제 아셨죠? 이거를 어떻게 하고 사셔야 돼? 하루 종일. 저도 시간만 나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한 가지가 되면 또 다른 거.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그럼 이걸 이제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면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옆에 강도가 둘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를 우도라고 불러, 우리. 우도라고 부르는데 이 우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막 이렇게 모욕을 주고 막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러고 그 다음에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선생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한마디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다 있어요. 보면 이 우도라고 하는 강도는 십자가에 죽는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많은 죄를 진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선생님께서 선생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딱 한마디에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믿는 게 보이고 또 자기 잘못한 거 뉘우치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죄를 진 거죠. 이 강도는. 그렇죠? 왜냐하면 용서를 청하니까. 그러면 이 죄인이 사형수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오히려 죽어가면서 그렇게 청한 그 의도를 보고 너무나 감동하는 마음도 대변하게 보는 그 마음도 예수님이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용서를 청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제 로마 병사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로는 죄인이 아닌 거야. 의로운 사람들이야. 본인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저 사람들은 예수님께 믿지도 않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해 달라고도 청하지도 않아. 예수님이 보시기에 저 사람들이 죄인이죠. 누가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우도가 심판을 받아? 안 받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우도 안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예수님의 이 죄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을 잘못 알고 있어서 이 우도가 하느님 나라를 훔친 것 같이 또 예수님이 너무 오버한 것 같이 보이는데 똑같은 논리가 여기 적용돼요. 이 우도에게 적용됐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청하면 우도는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